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법적인 공회에 의하여서 이제 사형을 받도록 그렇게 죄가 정해지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빌라도 총독에게로 다시 이제 넘겨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최종적으로 십자가형을 그렇게 언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그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또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또 사내들인 공회가 직접 자신들이 사형을 처하게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총독에게로 데려와서 이 십자가형을 받도록 하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손을 빌려야 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 31절 3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분명히 이 사형을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죽은 그 사도행전의 기사도 알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고문을 하거나 죽음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또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역시 그 뭐 암살을 한다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도록 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 십자가형을 받게 해야만 하는가? 이 십자가가 곧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악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예수님이 이제는 완벽하게 유대법으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는 자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도록 하는 그 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처형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나무에 달려 죽게 하는 법은 이 로마의 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에 달려 죽도록 하는 그 일은 인간에게는 예수님에게 가장 큰 형벌을 또 다시는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거나 누구도 예수님을 따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 찍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많은 방법이 있으나 자신들이 생각할 때 빌라도 총독의 손을 빌어서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도록 만드는 이 일을 계획하게 된 것이고 이것을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또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인류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형벌에 상응하는 인간이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그 최악의 형벌,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는 형벌로서 이해를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알고 계속해서 고백하시는 우리 사도신경의 어떤 곳에 보면 맨 아래쪽에 뭐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또 구원에 올린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십자가 형벌이 갖는 의미가 지옥에 상응하는 형벌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시는 십자가는 인류의 지옥 형벌을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를, 또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요, 또 인류의 최악의 형벌이요,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마의 이 법을 빌려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기 위해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요. 이 새벽에 15장 1절에 보시면은 새벽에 즉시 데려왔죠. 네, 새벽에 데려온 이유는요. 네, 로마의 그 법적 절차가 이 새벽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번으로 바로 이 처리해 주어야 할 안건 1번으로 상정한 문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해달라는 안건을 가장 먼저 눈 뜨자마자, 문 열자마자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급박하고 너무나도 신속하고 전혀 밀란이나 또는 전혀 사람들의 동요 없이 아주 빠르게 처리하려고 했던 사안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사건이 일어나죠. 빌라도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안을 여러 차례 조사를 합니다. 직접 묻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그 3절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에게서는 전혀 어떤 죄도 찾아볼 수도 없고 죽일 죄는 더욱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고 예수님을 사실은 그냥 풀어줘야 맞는, 전혀 악을 행한 그런 증거가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 빌라도 총독, 그 당시에 악하기로 유명했던 총독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총독이 봐도 예수님은 너무나 정말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그래서 마치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모습에 빌라도가 굉장히 놀랍니다. 그러면서 전례대로 이제 죄수를 놓아주는 한 가지 일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인간 본연에 가장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놓는 그런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빌라도가요, 이렇게 그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밀란을 일으키고 또 밀란 중에 살인을 체포된 그 자를 오히려 군중들이 놓아주기를 원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면서요, 이 빌라도가 간파한 것, 바로 그 죄악의 첫 번째는 우리 1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그 사람들의 마음, 특히 그 지도자들, 또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자들의 그 마음, 그 천박한 죄, 바로 이 시기의 죄를 간파했습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죄는요, 바로 이 거만함 또 허영의 그런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떤 경쟁의 모습이죠.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사회 속에 우리는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이 그대로 시기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어떤 책에 보니까 그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뭐 이렇게 어떤 경쟁 또 이 시기의 교육은 가장 인간의 본연의 그 죄를 더욱 부추기는 성경적으로 하자면 그런 교육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과 또 이 여러 곳에 좀 살펴보면 이것은 이 부러움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안에는 부러워함이 늘 있지 않겠어요? 어떤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든지 어떤 상황을 대상으로든지 이 부러움의 죄가 시기입니다. 그럼 뭐 멀리 뭐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야, 이분들은 뭐 참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시기하느냐. 근데 이분들은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그런 권위와 권세, 또 예수님의 어떤 사람들의 추종, 기타 등등 그 모든 것들을 부러워해서 이분을 잡아 죽이려고 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죄로 알려진 선악과 역시 시기의 죄입니다. 잘 보세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사람의 손에 다스림을 받지 않도록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부러운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나에게 내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을 포함한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영광과 이 모든 것을 누리자고 하는 이와 같은 비유들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죄, 이것이 결국은 인류 보편의 죄요. 이 죄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는 바로 이 시기의 문제, 부러움의 문제, 그리고 이런 인간 본연에 있는 뿌리 깊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는 이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면은 그 11절에 또 어떤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가?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네, 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그래서 그 전에 종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길에 자신의 옷을 벗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던 그 무리가 지금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이제 외치는 무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도 충동이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게 하소서 이 외침도 충동입니다. 그래서 충동도 하나의 우리의 근본적인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 정말 이 성령의 열매, 절제와 또 인내와 그리고 깊이 숙고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 면들은 다 사라지고요.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즉흥적인 마음, 이것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지만 버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충동에 사로잡힌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충동은 대부분 또 역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내 눈에 보암직도 하고요, 먹음직도 하는 그런 우리의 말초적인 감각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떤 면에서 충동 조절의 그 장애를 겪는
상황이죠. 제가 그 나라에서 뭐 이렇게 배급한 자가진단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혹시 충동에 문제가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성격이 급하고 쉽게 흥분하며 금방 화를 낸다. 온라인 게임, 가상현실 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분노를 조절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잘한 일은 칭찬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며 이로 인해 마찰이 일어난다. 화가 나면 다른 사람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다. 분노가 극에 달해 운 적이 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 탓한 적 있다. 화가 나면 주위의 물건을 집어던진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억울한 감정이 자주 든다. 화를 조절하지 못해 중요한 일을 망친 적이 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편이다. 네. 그래서 뭐 한두 가지 정도는 괜찮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 4개 이상이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더군요.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그 충동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겁니다. 충동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 충동이라는 것은요, 정의상 결과에 대한 숙고 없이 그리고 자극에 대해 반응하거나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충동적인 사람은. 그리고 그 일을 그 반응에 그냥 하는 행동을 충동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충동을 전부 십자가 아래 억제하고 또 우리의 모든 그 죄의 충동의 요소들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우리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이 빌라도 총독은 손을 씻어요.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놓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면서 손을 씻으면서 이 죄에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제 책임을 회피하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빌라도를 늘 언급하면서 최종적인 이 바로 십자가형은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책임자예요. 그래서 아무리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해도 책임은 회피되지 않습니다. 그게 책임자의 바로 무거움이죠. 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이유는 이분은요 정의와 공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의와 타협을 한 것이죠. 자신의 어떤 야망에 또 자신의 얻고 싶은 그 명예에 그래서 무리를 만족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황제의 눈밖에 났던 이 빌라도가 무리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잃어버렸던 명예를 회복하고 또 더 높은 권세를 얻고자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빌라도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까요? 네,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나와 또 세상과 또 나의 명예와 또 나의 어떤 안락함과 또 내가 출세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이 모든 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또 시기의 죄와 또 남을 부러워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연약한 자들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충동의 죄와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세상을 만족시키며 세상에서 크게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를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님 뿌리 깊은 죄악들을 들춰내시고 뿌리 깊은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남은 생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